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헬라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응답받을 말씀이 절대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절대 응답받는 길이 그게 뭐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 이게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죠.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 절대 주권은요, 이 복음을 따라서 절대 주권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약속하시고, 이 복음을 약속하시고, 이 복음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이 복음 중심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약속하고요, 그 약속을 성취시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그걸 성취시키죠. 그리고 이 복음을요, 지금도 이렇게 확산시키는 이 일을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절대 주권으로요,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 구원받을 자, 이 구원받을 자를요,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셔요. 참 현장에 가볼수록 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은요, 이 절대 주권이 어디로 움직여 갑니까? 이 복음 가진 자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십니다. 참 이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인천이라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걸 따라서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면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 응답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뭐냐면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줄로 준 그 구역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전체 그림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전체 그림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하시면 응답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한 나라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그럼 몽골을 놓고 전체 22개, 그러니까 하나의 울란바토르 시와 21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뭐 이 전라도 이거 같이 21개의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22개의 시주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지도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말도 못하지. 말도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그냥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죠.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이때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한 군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몽골 한 사람이 합숙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 훈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뜬 거죠. 그 사람을 한 사람 만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이 몽골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다. 근데 당신을 오늘 만나게 됐다. 그래서 당신 들어가면은 나 진짜 통역자가 꼭 필요한데 당신 꼭 통역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통역해 줄 수 있다. 자기도 이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같이 따라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붓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붓드라는 그 여자아이가 결혼한 사람인데요. 그 여자분이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복음을 받게 됐어요. 복음을 받으니까 내 가까이에 진짜 이 복음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기 우리 어머니가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오빠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그 오빠를 한번 만나고 그 엄마를 한번 만나자. 그리고 자기 이 형제들이 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성유사님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 엄마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엄마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얼마나 이 복음을 좋아하느냐? 너무너무 좋아요. 복음 듣더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싹 다 치웠어요. 싹 다 치우고 교회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 그래서 그 엄마 집에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제일 끝에 있는데 이 울란바토르에서 한 150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이름이 누구냐? 신계예요. 붓드 동생이 이 신계 오빠에게 이 복음 전해주고 싶다. 그런데 이 신계 오빠가 누구냐? 구원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울란바토르 옵스라는 곳에서 울란바토르로 가는 그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몇 대 가지고 그거를 계속 울란바토르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회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원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파에서 주일날 그걸 하지 말아라. 이 사람 생각에 버스 회사를 하는데 주일날 이거 버스 회사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이 사람이 갈등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가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다음에 듣기로 하고 우선 당신이 그냥 복음부터 먼저 들어라.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쭉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 그런 거로구나. 아, 이게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요, 자기 그 버스 회사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하여튼 그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학도 안 하고, 근데 너 당신 전도사를 해라. 그래서 졸지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누가 가서 예배 인도할 사람도 없으니까 네가 인도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서 그냥 주는 거 가지고서 그냥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에게 쭉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누구 제일 첫 번에 누구? 요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국내에 와 있는데 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전해져서 어디로 갔느냐? 요게 자기 친구의 딸을 또 전도해가지고요. 딸을 소개를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 가서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딸이 전해져서 또 한 주가 이제 또 거기에 전해질 거예요. 여기가 한 주가 이제 주의 시스템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또 이제 또 연결되겠죠. 이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몽골 전역에 시스템들이 몇 개가 세워지냐면 22개 주인데 한 4개인가 14개인가 이제 그렇게 주마다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계속 요 14개 주를 계속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얼마나 참 놀랍냐면요, 요 가는 데마다 싹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든지 막 교회를 하겠다. 그리고 하여튼 뭐 복음을 꼭 좀 전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트 한 사람,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부트라는 이 자매를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열려가서, 그래서 만약에 22개 주에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은 그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한 나라를 이 복음 운동할 때 이렇게 순회했다는 것이 이게 이해되는 거죠. 요즘에 흩어진 제자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1, 2, 3차 이 순회를 하면서 뭐 했느냐? 요렇게 했겠구나. 이거 그냥 간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연결되는 데 가다 보니까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문이 자꾸 열려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가지고 이 3개 주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요 오빠의 친구의 딸, 거기 하나가 열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소라, 전번에 몽골 불난지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누가 연결되냐면 그 아버지 엄마 있는 그곳에 거기서 복음이 전했어요. 거기에서 복음 전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 열댓 명 이렇게 모아놨어요.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죠. 다음번에 꼭 오시면은 사람 더 많이 모아놓겠다고. 아주 그 엄마 되시는 분이 다음번에 오시면 사람 엄청나게 모아놓을 테니까 다음에 꼭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 교회를 세우라고. 예, 그렇게 땅이 조금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호텔을 지을까 뭐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그랬더니 교회 짓고 뭐 호텔 위에도 짓고 뭐 그러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요게 또 연결돼서 거기에 또 이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막 학교 뭐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동네에 아주 그 공무원인데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또 많은 문들이 열리겠죠.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해서 뭐 하느냐면요, 창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명이죠. 창조하시고요.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것도 예정하시고 복음도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싹 다 예정하십니다. 다 아시고 자신이 다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섭리하십니다. 섭리해 나가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싹 다 준비하셔요. 그 여러분이 복음 받잖아요. 복음 받으려고 그러면 복음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싹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전도도 싹 다 준비해 놓고 선교도 싹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게요 뭐 하느냐, 작정대예요. 요게 뭐냐면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싹 다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게 싹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작정이에요. 그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걸 절대 주권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작정됐어요. 하나님이 작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아무리 설득해서 와도 그 사람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0년, 20년 들은 사람보다도 더 잘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시간에 깨닫게 하니까요. 작정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나고 한 사람이 죽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과 지옥,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여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 세계가 뭐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천사와 사단,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움직입니다. 사단도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사단도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버리면 되지. 왜 마귀를 놔둬가지고 우리를 속게 하고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면 왜 마귀를 없애지 않고 왜 그럴까요? 예? 왜 사단을 그냥 내버려 두고 왜 사단에게 고생하게 만들고 왜 사단 때문에 자꾸 공격받게 만들고 왜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 주권 아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에게 뭐야? 사단을 꺾을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사단은요 누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 속에 뭐냐면요 첫 번째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참 세계 어떤 현장이든지요 이거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해요. 그냥 그 원인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 하나님의 자녀, 원래 이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참 행복하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거 안 먹으면 나와 함께하고 이거 안 먹으면 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옛뱀. 옛뱀이 누굽니까? 그게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요 사단이요 그 졸개 귀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요거에 딱 속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면 불순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불순종해 하는 이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 떠났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창조 원리를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고통이에요. 모든 게 다 뭡니까? 수고예요. 그 모든 게 다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의 사람들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가지고 다른 말 하면 씨도 안 맥혀요.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맨날 돌 쌓아놓고 가는 곳마다 돌 쌓아놓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거기 뭐 별로 할 것도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다 탑을 쌓아요. 그렇게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정신 문제는 더 많아져요. 자꾸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이 시달려요. 육신 문제 따라오죠. 정신이 시달리는데 육신이 편할 리가 없죠. 육신이 다 삶이 균형이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중독되고 자꾸 이상하게 거기도 술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더라. 이 내세 문제 이렇게 또 이게 후대 영적 대물림까지 싹 다 대물림하잖아요. 아니 부모에게 당한 그 일을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요, 이게 인생의 이게 근본 문제란 말이죠. 인생은요, 이 문제 해결 못해서는 이거를요 완전히 이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그래서 나예요, 나밖에 모릅니다. 나. 그러니까 함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요거를요 함정으로 만들어 놓고 요게 틀 속에다가 딱 가둬놔 버렸어요. 그 틀이 뭡니까? 그게 문화예요. 그게 가문이에요. 이게 가정이,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없는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복음 없는 가정이 이 배경이요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함정과 틀과, 그래서 완전히 올무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생각밖에 몰라요. 내 생각. 전부 내 생각에는 내 주장밖에 몰라요. 내 입장, 내 경험, 이게 전부 다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전부 다 나라는 것에 딱 사단이요 나라는 것을 딱 빠뜨려 가지고 완전히 올무 속에, 함정 틀 올무 속에 딱 가둬버렸죠. 그래서 인생 해답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죠?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예언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보고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려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탄생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죠? 이 혼인하기 전에,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탄생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예요. 다른 증거 없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인류 이래, 역사 이래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어떤 영웅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 부활한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잖아요. 성결의 영,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자, 그분은요
재림지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참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은요, 참 인생이요, 이 진짜 이제 진짜 해야 될 일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진짜 한 가지 진짜 해야 될 일이 그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라예요. 자,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를 몰라서 유대인들이 망했고요. 이 복음 하나 몰라서 이방인들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참 여러분이요, 이방인이 보면은요 전도보다 미련한 게 없어. 그렇죠? 전도하는 사람 보면 미련해 보이잖아요. 이게 세상 말이 아닌 이상한 나라에서 온 말 같이 그렇게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껴. 예수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아니,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계속 유대인들은요, 거리낍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자꾸 변질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자꾸, 지금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가 자꾸 변질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라는 것이요, 한 가지 진짜 이 전도를요, 인생에, 그러면은요, 요게 이 구원의 흐름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의 흐름이죠.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쩌다가 교회 갔는데 바리새인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거기다가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요, 이 구원의 흐름 속에서 정말 복음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다 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전도할 생각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요, 확신이 있어요. 전도 진짜 인천을 바꿀 수 있다.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 구원의 흐름을 자꾸 따라가면은요,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싹 다 작업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싹 가보면은요, 제자가 싹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진짜 뭐냐, 절대 가치가 나옵니다. 그때 뭐냐, 진짜 우선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시면요, 진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되어지는 기도, 참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요, 되어지는 기도가 돼요. 참 평안하더라고요. 막 몸부림치려고 안 해요. 어떻게든지 내 목표를 뭔가를 막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평안하고요, 이게 기도도 평안해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 붙잡고 큰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낙심하고 뭐 힘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기도, 이게 쭉 가는 곳마다 이게 자꾸 응답을 자꾸 확인만 하면 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게 이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구나, 이걸 보게 돼요. 이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은요, 되어지는 전도, 이게 하는 전도가 아니라요, 정말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요 분명히. 근데 왜 안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요걸 조금 준비하는 당이에요. 분명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잠깐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